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확실히 그 인생의 경륜은 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봐요. 저는 이 오후 예배에 말씀의 그 중심을 신앙이 믿음 속에서 증거되지 않으면은 그는 가치 없는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느냐보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연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순전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그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종으로서의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감격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순전하게 여린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가슴에 간직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 이유가, 그래도 우리 일회교회의 중심적인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찬양 예배 있잖아요. 새벽 예배는 뭐 아직 다른 성도들 먹이느라고 내가 지금 바쁘고,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주일날 한 번인데, 그것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예요. 근데 오전 예배는 형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맞추려고 합니다만, 오후 예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벌써 이 예배, 감사, 기도, 뭐 섬김, 뭐 찬양, 뭐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지금 몇 달 동안 붙들고 있잖아요. 몇 달 동안. 근데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보일 때까지. 산 가운데 보일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밖에 할 줄 몰라. 그래도 나는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느낌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뜨린 하나님의 감격이 여기에도 떨어지고, 우리 속에 떨어진 감격이 가정에도 떨어지고, 전같지 않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저는 다 괜찮아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다는 그 아이디어가,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회교회 오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영적 거장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함부로 보지 마라. 연약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 중심, 거기에는 어느 기둥보다 튼튼하다 하는 그러한 좀 이 전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염이.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전염이 되고, 내일은 여기서 한 명씩만 더 전염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중심의 정성의 예배만 드려진다면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임장로님 그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그 이름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홍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이 이런 단어를 말씀 교제하다가 툭 던졌는데, 이렇게 장례식도 이렇게 계속 오고 가면서 찬송 듣고, 반강제로 듣고 또 듣고 막 이러면서 다녀왔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 그 4시간 넘게 걸린 시간이 언제 왔는지 모를 만큼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의 여정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저에게 남겨진 계속 그 말이 이제 되뇌이면서
감사했던 그 삶의 연륜이 뭐냐면 장로님이 쓰신 용어는 행복 비타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행복 비타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1대 0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비타민이 더 낫잖아요, 바이러스보다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바이러스 만들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이동하는 그 내내 참 아주 저는 졸립지도 않게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운전도 안 하고. 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행복 바이러스들이 먹을 행복 비타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입술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 기도할게요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려는 했지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화하면서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금식하며 하는 것도 기도고 정말 위기 앞에서 하는 것도 기도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종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한 문장 물어보는 것도 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는 거창하게 미사 여부가 막 해서 흠 하나 잡을 곳 없는 그러한 나열이 아니라 열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때로는 권사님들이 그저 아버지 해놓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침만 꼴깍꼴깍 생기는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나는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기도를 마음에 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중심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까지 그 기도가 한 3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오늘 4번째 기도에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좀 나누어 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제목이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은 저거시기가 나오죠. 거시기 그 시기 막 있잖아요. 막 그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근데 구할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연습 삼아서 제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좀 못된 거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깊은 정답이 있는 줄 알고 정확하게 제가 지적해서 물어볼 거고, 그냥 알아서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는 걸로 제가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정도 줬으면은 이제 줄줄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그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10분은 드리고 싶지만은 너무 예배 때문에 안 돼서 한 1분 동안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시작. 전도, 부흥 발전, 성령의 충만함, 앞에 1, 2, 3등 다음 또 그리고 저것이기에요? 영육간의 강건함 또 경륜이거든요. 오늘 교육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네, 교육부 예고 들으셨죠? 네, 또 그렇죠. 예, 권사님들 건강하셔야 되죠. 예, 또 그게 왜 안 나오나 했네. 그게 왜 안 나오나 했어. 예, 목사의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도 달라고 하고 많아요.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 하나만은 목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치기 하다 보면은요 목사만 붙잡고도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를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감사함. 어? 하나님의 감사. 그렇죠. 99점. 하나님께 감사함이 누구를 바라보며 하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인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교육부, 성령 충만, 목사, 뭐 각 부서, 목장 다 좋아요. 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구석구석마다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구함은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아니 내주하여 주시는 아버지 지금 내가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 자녀들에 대한 성공도 귀하죠. 성공 아버지 없이 성공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부흥해야죠. 아버지 없는 부흥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시지만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아버지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안 돼요. 목만 아프죠. 아버지가 들으셔야 기도해요. 안 들으시면 그 우리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우상을 섬겨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안 들으실까봐 이 신령님이 안 들으실까봐 신령님 말고 또 누가 있더라? 보살 아니야. 애기 정지해 주는 삼신할매 안 들으실까봐 그냥 정성으로 손바닥을 비비고 하잖아요. 안 들으실까봐.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차원이 다르죠. 물론 우상에게 절하듯 기도해서는 안 되죠.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어요? 달라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10절 말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뭐하라고요?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무엇을?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구한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구한다는 말은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선택한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포기할까? 끝까지 갈까?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해요. 누구 앞에서 선택하랍니까? 여호와 앞에서 선택하래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올라와서 외치는 그러한 기도도 귀하지만은 모든 순간의 선택에 여호와 앞에서 선택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에요.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찾는 것. 깜깜할 때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찾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암담할 때, 답답할 때. 이거 벌써 암담하고 답답한 것은 내 입술에 붙어 있는데요. 암담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 기도가 습관이 된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은 그냥 뭐 술만 쉬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모든 게 주여, 주여, 주여.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요. 제가 한동안 제가 이렇게 뭔가 깜짝 놀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을 제가 은근히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격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동안 깜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어머나 그랬어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많이 혼돈하고 했는데 제 위에 누나고 그 위에 또 누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나를 배웠어요. 그래서 놀래면 어머나 그래요. 이게 좀 죄송한데 아유 주님 이게 되기까지요. 이 선교사가 되고 얼마 한참 돼서야 깜짝 놀라면 아유 주님 주여 주여 이게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돼도 실수를 하면 어머나가 나왔어요. 이거는 내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혀 놀림이에요.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 없는 것조차 왜 주님을 못 찾냐고요. 의미 없는 것에도 우리가 어머나가 나온다면 정말 의미 있는 것에서 주님을 찾으면 그건 가식이 아니냐. 저는 연습 많이 했어요. 주님, 아이고 주여, 주여. 숟가락이 떨어져도 아이고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찾나요? 그 찾는 그 자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찾는 그 자리가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누구도 입 벌려서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다 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했는데 아직 버티고 있는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응답의 그릇에 무엇이 담기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계시니까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고 멋있게 보이고 그저 미소가 나올 만큼 그러죠.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그렇겠어요? 그렇겠어요. 하나님 주 안에서 만났으니까 건강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야지. 예수 없는 건강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힘들기만 하죠. 130년을 살아도 짧다고 말하고 이것도 고난뿐이었다고 고통뿐이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짧은 삶을 살아도 의미있게 살고 순간을 살아도 찬송할 수 있고 130년을 살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후 예배니까 조금 편하게 할게요. 장로님이 그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는 게 있대요. 포기각서라고 해요. 표현이 좀 거시기 하다. 아무튼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호흡만 하면서 끌고 가는 그 기간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거를 신청을 하려고 해요. 왜? 저는 선교지 열정이 40대부터 이상하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기다려집니까? 믿음이거든요, 이거. 믿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아요. 멈추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가 돼요? 영원히 시작이 되죠. 우리의 요청하는 것이 이제 바뀔 수 있나요?
장수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수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건강 귀한 겁니다. 장수 중에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귀한 거예요. 근데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채 가보지 못한 관광지 여행지 다니고 채 가보지 못한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일까요? 저는 우리 일회교회의 신앙의 모델은 어르신들이 빨리 세워야 된다고 봐요. 9월 달에도 나는 기대합니다. 전도 축제 누가 앞장설 거냐? 젊은이들이 해야지. 젊은이는 앞으로 할 일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먼저 나서서 전도하자고, 기도하자고, 전도하자고, 이름 적자고, 전도하자고, 하늘나라 바라보자고. 저는 선교 사역 중에 이 여력이라는 단어를 참 부끄러워했거든요. 선교사의 일을 마치고 여력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 매일마다 하는 그 기도가 식사 기도의 18번이 그거였어요. 먹고 힘내서 다 소진하도록 충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 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다 소진하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할 때 하나님 보면은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다 소진하기까지, 다 쏟아내리기까지, 팔팔해가지고 근육 팍팍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 쓸데없는데, 하나 쓸데없는데 완전 소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70, 80, 90이 돼도 주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회교회의 전도, 일회교회의 봉사, 일회교회의 헌신. 거기는 어르신들이 움직이니까는 젊은이들이 뭐 꼼짝 못하대. 그런 좀 멋있는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우리의 요청이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구한다는 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뭐 되기를? 선택되기를, 선택받기를 구하는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위해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는데 왜? 우리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딴 데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세요. 다른 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찌냈어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진정성이 정해질 때 하나님이 넌 누구냐? 하나님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한다는 말은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동등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게와 재물의 무게가 이꼴 동등하다라고 할 때 겸하여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보니까는 좀 두렵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겸할 수 없네. 겸할 수 없지. 돈은 하나님을 못 주잖아. 하나님은 돈을 주셔도 겸할 수 없죠. 4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랬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 다른 것 없다. 이거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야기 나누며 설교를 주고받을 때에 은혜를 나눌 때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유일하게 선택하여 그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서예요. 청원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두 종류예요. 우리는 그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강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있는 자에게 요청해야 되고, 넉넉한 자에게 요청해야 되죠. 맞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 요청하라고요. 여호와께 요청하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자를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넉넉한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열리는 길과 성공의 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나누고 이 단계는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구해요? 사람을 찾아가면 당장에 도장이 찍히고 당장에 결론들이 나기 때문에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왜 하나님께 구해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애들 산수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세상이 주는 것을 받으면 세상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재료가 돼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세상에서 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구하세요. 은혜로 주시는 것과 노력으로 차지하는 것은 동질의 물건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무나 감사하고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대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구하는 것은 주신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파란불 켜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구하는 뜨거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경이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 속에서 행복 바이러스, 행복 바이타민을 마음껏 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